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꽉 차 있는 분 같아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생각,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님, 나와도 예수님, 무얼 하나 예수님 생각, 복음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은 온통 생각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좋은 옷 입었다고 좋은 사람일 수 없는 거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귀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그게 그 사람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각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의 사람이죠. 전에는 그도 자기의 출신 또는 배경 또는 자기의 학문적인 업적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성취 이런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위해 살고 예수의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게 나예요. 내가 예수님 많이 생각하면 나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내가 뭘 많이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주식만 생각한다 그러면 주식 인생. 학생들은 자나깨나 게임 생각. 그러면 게임 인생. 그냥 온통 앉아도 게임, 침대에 누워도 게임. 그렇죠? 게임 인생이죠. 뭘 생각하나 내가.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가야 되겠다. 예배 드리지 말고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골프 인생이죠. 골프. 그냥 골프로 가득 차 있는 거지. 낚시. 낚시 빠진 사람 그렇죠? 낚시 인생이죠. 전도. 자나깨나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전도 인생, 복음 인생이죠. 내가 뭘 생각하나 그게 납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술 많이 생각나면 술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더 생각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은 늘 주인만 바라봐야 돼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한눈 팔 수 없어요. 딴 데 쳐다보면 맞으니까. 늘 예수님 생각으로 나는 부름받은 사도다. 나를 택해 주셨다. 나를 택해 주신 분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 여러분 마음 속에도 여러분 생각 속에도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바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님.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이제 8절부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일까? 8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뭘 감사하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바울도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어요.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디아스포라, 피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죠. 소수의 사람들인데 로마 핍박이 많았던 때잖아요.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많고 어려운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많지 않은 그들, 영향력은 약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많이 전파되길 바라요. 우리 대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다. 많이 전파되길 바라요. 이 사람들은 많지도 않고 큰 영향력은 없었는데 로마를 변화시켜요. 제국의 수도를 바꿔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식, 신앙생활 잘한다는 소식, 그 소식이 목회자에겐 제일 기뻐요. 예수님도 제일 기뻐하시고요.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럼 기뻐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3주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핍박받아서 쫓겨나요. 3주 동안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씨앗이 자라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퍼져나가더니 예수님을 잘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이 각 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는 할 말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말은 너무 좋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그런 말이거든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받아서 나왔던 그곳, 그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 맺었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마게도냐, 아가야 각 처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울이. 나는 할 말이 없노라. 그렇게 기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가족들도 변화시키세요. 마게도냐, 아가야 각 처로 퍼져가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가족들, 특히 안 믿는 가족들한테 칭찬받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참 다르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직장 동료들한테 인정받으세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주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 영향을 주세요.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참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 소식이 퍼져나간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소문이 왜 나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쁜 소문 나죠. 좋은 소문 나요. 바울이 감사한 건 좋은 소문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소식 들은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소식이 소문이 퍼졌겠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질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럴 때 소문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 충격받아요. 나와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충격받아요. 그리고 감동받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교회가 크다고 충격받지 않아요. 자칫하면 그런 모습 가지고 오히려 욕먹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사람이 부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자기하고는 다른 질의 삶을,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무언가 틀리다라는 모습을 보면 충격받아요. 그게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소문이 퍼져서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좀 멀리 하우스 농작물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 가봤어요. 예배드리고 집사님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도행전도 배우고 로마서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나가라고 열방을 위해서 사역하는 비전을 자꾸 주세요. 열방이 어디죠? 어디까지가 열방이에요? 무엇이 열방이죠? 질문을 하세요. 집사님, 열방은 지금 여기 사업장, 여기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 동네 주민들, 여기 와서 방울토마토 따라오는 그 주민들, 이 동네 할머니들, 그들이 열방입니다.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돈을 벌려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생각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변화돼도 할머니 한 분만 변화돼도 그분이 집에 가서 자식들 불러다 놓고 니들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는데 다르더라. 너도 교회 다녀라.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구원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의 자녀 가운데 세계에 나아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나오면 그게 열방을 선교한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업장, 이 비닐하우스 농작물 여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키워 주실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열방, 여러분이 지금 뭐 어디 외국 나가고 캄보디아 가고 라오스 가고 IT 가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방입니다. 그를 품고 다른 질의 삶을 살아가면 거기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살으니까 마게도냐와 아가냐와 각처로 복음이 전파됐고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찾는다면 그는 지금 열방을 선교한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가본 적은 없고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빨리 너희들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너희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 누군가를 품고
사명을 품고 늘 기도하는 마음, 영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 이게 좋은 거예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 그가 내 가족이 되었든 이 동네 사람이 되었든 늘 만나고 싶은 마음, 만나봤으면 그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사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옥스퍼드에 다니는 수재였던 어떤 여학생이 일찍 죽었어요. 참 아깝죠. 인재가 다 슬퍼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신비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거룩한 영이 충만히 임재한 걸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느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신비로운 걸 느낀 거예요. 처음 경험한 겁니다. 어린 여학생의 장례식에서 도대체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런 거룩한 영적인 일이 이 장례식장에 일어날 수 있을까? 다들 마음 아파하고 아주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이렇게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그 학생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었는데 그 장례식에 그 참석해서 느낀 그 영적인 감동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준 거예요. 도대체 이 학생이 누굴까? 그 학생의 유품을 다 정리하고 하는데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 그 수첩에 보니까 빽빽하게 사람 이름이 써 있더래요. 그리고 뭔가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장소도 적혀 있어요. 여러 나라가 적혀 있어요. 거기 그 나라에 어디 있고 이게 뭘까?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무려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적고 사역지를 적고 사역하는 걸 적고 이 여학생은요 끊임없이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장례식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한 걸 모든 사람이 느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얼른 가서 너희들 보고 싶구나. 왜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 11절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께서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니까 빨리 가서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힘이 돼주고 싶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피차의 안위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었고 사도 바울은 가서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만나고 싶었던 이유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보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왜 서로 만나고 싶어야 되느냐? 왜 만나야 되느냐?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하고 피차의 안위함을 받으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만나서 기도받고 위로받고 나도 힘을 얻고 안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만남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도 지치고 힘든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도 지치고 힘든 게 있으니까 가서 위로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성도의 만남입니다. 성도의 만남은,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누군가를 헐뜯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누군가를 헐뜯고 책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불평하고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원망을 드러나 보십시오. 내 믿음도 떨어지고 상대방의 믿음도 파괴됩니다. 성도의 만남은 격려하기 위함이에요. 나는 얼른 가서 너희들을 격려해주고 싶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너희들을 박수 쳐주고 싶다.
나도 위로받고 싶다. 피차에 안위 받으려 함이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서로 격려되고 서로 위로되고 힘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성도들은 그런 관계였어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런 관계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 모두의 관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것이 예수 신앙,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다른 성도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있는가? 나 때문에 저 성도의 신앙이 위로받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고 강화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때문에 성도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흠집이 생기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가고 싶다. 너희들 세워주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 피차에 위로받고 싶다. 예배드리러 교회 나와서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가서 여러분 같이 만나는 여러분 가족들, 직장의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 안위해주고 세워주길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 곁에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바울 곁에 있었어요.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보이지 않게 격려되고 위로가 된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 만나기도 해요. 제일 어려울 땐 다른 거 아니에요. 오해받고 그 상처될 때,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오해해가지고 악담을 퍼뜨리며 다녔어요. 그땐 제가 30대 초반, 젊고 혈기 있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속상하고 막 죽고 싶더라고. 막 죽었으면 좋겠더라. 목사가요, 정말 그런 모함 받고 악담을 들으면 영적 자존심 때문에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 힘들고 막 목회 다 그만두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힘들어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막 소문내고 다니고 막. 근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에요. 연세가 지긋이 드신 여자 집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 알아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가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위로 받고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서 오해가 다 풀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악담으로 상처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위로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피차 안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위로받아야 나중에 또 나도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위로하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가서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 격려하고 싶다. 로마에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두 번째, 바울이 그렇게 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얼른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왜 복음 전하고 싶었느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다. 나는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빚, 그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지면 갚아야 되잖아요. 빚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 갚으러.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건 빚 갚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빚을 갚는 겁니다. 빚 갚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님, 엘리어 셰핑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한국 이름 서서평. 이분이 한국에 와서 영양실조도 걸리고 풍토병에도 걸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해요. 한센병 환자들 돌봐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 애양원. 그 애양원이 이 서서평 이 선교사님이 주춧돌로 온 거예요. 처음 이분이 시작한 거죠. 조선의 여인들은 너무 불쌍하다. 배우지도 못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중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 그래서 이 서서평 이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그들 섬기고, 그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섬기면서 살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그 먼 미국에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분이 한국에 온 지 100주년 될 때에 책이 나왔어요. 그분을 기념하는 책 제목이 그겁니다. 바보야,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책이에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바보처럼 살아도, 좀 바보처럼 보여도 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루비 캔드릭의 묘가 있어요. 25살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난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루비 캔드릭이란.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이 조선 땅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유난히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이 조선 땅에 내 심장을 묻겠습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 저는 우리 강대훈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면 목회자도 장로님도 다 모든 직분이 다 은퇴 끝나요. 그냥 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장로님이 이제 70이 거의 다 돼가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셨어요. 전도폭발 훈련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다 했어요. 나는 이제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며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퇴가 다가오는데 새롭게 사는 인생이, 이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천안장로교회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교회 그 담당한 목사님, 거기 담당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저렇게 연세 많은 분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창피하다. 우리가 부끄럽다. 우리가 부끄럽다. 예? 우리 강대훈 장로님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은 다 전도 폭발하십시오. 예? 부끄러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두 가지.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돼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 세우고 교회 세우고 어떻게든지 무너진 곳을 가서 세우고, 또 하나는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 생명입니다. 생명.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만큼 적당히 하고 오십시오.
세상 일 적당히 하고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늙어갈 겁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젠 정리하고 주의 일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심정으로 이 땅에 와 수많은 선교사들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복음 전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늘 백성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내어주어 사람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안 믿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속에 예수를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로만 가득 차서 예수 생명, 예수 복음, 하늘 생명을 전하며 복음 인생 살아가는 대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